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온 지난 한 주간 마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온 듯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온통 우리 하나님 섬세한 인도하심과 적절한 도우심의 연속이었으며 온통 하나님 그 섭리의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불러주셨기에 감히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참된 진리가 명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복음이신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살리고 깨우며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입니다. 하여 주를 낭망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의 님 만날 그곳도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 귀한 자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있을 때마다 그 무게를 들어주시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저 우리 앞가림에 급급할 때도 묵묵히 우리 가야 할 바를 가르치시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외면하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 기억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했던 우리의 자아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배를 통해 주님의 교회에 주실 말씀의 은혜가 참 교회 되게 하시고 참 성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섬기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약한 인간의 의지를 들어쓰시며 그 너머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았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능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던 교회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가 있었음도 보았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한 해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교회가 쇠락의 길에 놓여진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조차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의 도덕과 윤리성이 무너지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몇 세대 동안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잘 배우지 못한 결과는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전철을 또다시 밟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패역한 세대를 향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며 함께 해안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교회 학교 겨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생명들과 학생들이 사도신경의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수를 배우는 그들에게 큰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이 가진 작은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께는 하나님께서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는 용기와 치유의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되신 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의 신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말씀 선포가 늘 진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만 쓰여지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닥친 박해, 그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 내셨고 또 동시에 그 가운데 교회가 더 흥왕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이 12장은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 한 토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로 16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을 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가시면서 또 저와 우리 장로님들 인사 나눠주시고 반층 아래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식사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주일에 미리 예고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은 오전 예배 이 시간 마치자마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역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시간을 보낼 건 아니고요. 구역별로 일종의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각 구역별로 전체가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구역 명단과 또 구역별로 모이는 장소, 여러분들 보시면 교회 대예배실 실내에 있는 이 계시대와 바깥에 나가시다 보면 바깥에 있는 계시대에 이 장소 등을 그 다음에 구역별 명단을 게시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시고 각자의 구역들로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있다가 방송실에서는 또 그 관련해서 구역별 배치도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냥 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팻말을 준비했습니다. 1구역부터 7구역까지 팻말을 준비했으니 그 팻말을 보고 자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에 다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람 제작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구역장이나 우리 부교역자들 통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사진 교체를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사진을 교회에서 좀 찍어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연철 장로님 찾아가시면 장로님께서 아주 잘생긴 최고의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요람과 관련해서 또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시면 다 주시길 바라고, 또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내 정보가 실리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의 정보는 우리가 요람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진행되고 있고 또 청년부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건강한 세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대로 세우는 것, 교회가 가진 또 성도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로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 살펴주십시오. 그 제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환우 소식에 보시면 우리 이임성 권사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허리에 실금이 가는 바람에 지금 시술 받고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허리 시술 받은 다음 또 허리뼈가 또 실금이 가는 바람에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아마도 명절을 보내시고 군위로 오실 것 같으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권문자 권사님께서도 이석증으로 지금 2주, 오늘 3주째인데요. 원래는 이번 주쯤은 오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상황이 좀 심하셔서 지금 치료는 계속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환우들 계속 있습니다. 우리 배월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환우들 계십니다. 성도님들 늘 기도의 한 자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우 명단이 있으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홍군자 권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재활치료 잘 받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이 구역의 김진영 집사님께서 다시 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신장과 요로 쪽에 결석이 있어서 요거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4구역의 신순철 집사님 모친상이 지난 2월 6일에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장례를 잘 마무리했고 오늘 신 집사님 또 출석을 하셨습니다. 또 함께 위로를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참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2구역에 김우정, 이홍주 성도님 둘째 등남하여서 지금 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 가족의 일도 아니고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아 세례 우리가 왜 굳이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유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갓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불러내실 때 내 백성이라고 부를 때 의식이 있는 성인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를 내 백성으로 받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 주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유아 세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이 아이가 단순히 개인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언약의 공동체 전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세례의 순간에 언약의 공동체의 증인으로서 계시는 것이요. 아울러 이 아이가 또 세례도 마찬가지죠. 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의미로 증인으로 참여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또 성도의 가정에 출산하게 되는 것은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또 생기게 되는 일인 만큼 우리가 다 함께 축하할 일이기도 합니다. 위에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그리고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출타해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살았습니다. 장례도 있었고 수술도 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병상을 여전히 지키는 우리 많은 환우들과 또 개인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주께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근무 중에 있는 성도들, 다양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오늘 주일 그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원하옵기는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셔서 다음 주일에는 온 성도가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연초인 만큼 주님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옵나니 우리 군위 장로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로 돌아와 참된 생명의 역사 넘치는 복된 주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로 나아오며 귀한 물질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또한 성교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물질만 드림이 아니요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전부를 받으시되 원하옵기는 이 땅에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오며 주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그 삶이 인택해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황이 깊어지는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그 삶이 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물질이 철저하게 수단과 통로가 되어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도구요 통로가 되는 방편이 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 그리워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된 능력과 생명으로 역사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해로 흩어진 교회, 그러나 그 흩어짐 때문에 오히려 복음은 열방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안디옥의 성도들 그리스도인 이런 호칭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야흐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열방으로 가는 이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은 그 시각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려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닥친 갑작스러운 박해를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소위 삼총사로 불리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삼총사 중에서 요한의 형제이기도 했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삼총사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지금 이 죽음을 앞두고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순식간에 그가 죽기 전날 밤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내시는 구원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와중에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 상황을 놓고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온 성도들이 모여있는, 아마도 여기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늘 모이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요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의 어머니의 집 마리아,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이 처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마가다락방, 바로 거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여기가 주요한 모임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경험 없는 중에 나오자마자 바로 이 자리를 찾아간 것 보면 거기 가면 누구나 다 여기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학생들 청년들이 넘쳐날 때 제가 이제 우리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일날도 항상 낮이고 저녁이고 오면 여기에 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다락방이 아마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그 한밤중에 이 마가다락방을 찾아가는데 12절에 보시면 교회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근데 이때만 기도했던 게 아니고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교회에 위기가 닥쳤고 그래서 이 교회는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밤마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밤중에 베드로가 나와서 찾아갔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철야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닥쳤으니 기도하는 것 당연할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강렬하게 대비되는 두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내일 아침에 죽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옷 다 벗어놓고 천사가 와가지고요, 호련히 밝은 빛이 비쳤는데 못 깼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때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건든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큰 타격을 입힌 겁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내일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태평스럽게 자고 있었던 베드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태평스럽게 자고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와 비교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 교회가 위기 상황인데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것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죽었으니 교회가 위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신 것도 그런 의미이고, 또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직분자, 즉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진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선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면, 지금 초대교회에 특별히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사도 또한 지금 순교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교회적으로 위기 상황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자막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 교회는 위기 상황 속에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 속,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나는 과연 이런 위기의 상황 기도하고 있는가? 당연히 기도해야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도하기보다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들어드렸는데 나한테 억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십니까? 휴대폰 열어서 이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부터 먼저 찾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긴 하는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올바른가? 참된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즉, 내가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가에 대한 질문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 그래서 오직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상황만 놓고 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구석이 하나님 이외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었으니, 도움 구할 데가 없었으니 그들은 오직 기도했고, 오직 기도하는 그들이 구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오직 기도를 통한 오직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오직 은혜를 구하는 오직 기도만이, 기도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한국교회에서는 기도가 우리의 또 다른 공로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마땅하고도 당연한 영혼의 호흡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것 자체가 나는 이렇게 대화를 잘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만나고 있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직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기도하고 있는지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하지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도 외의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 군의장로교회에 공적으로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지만 공적인 문제 혹은 지역사회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글쎄요, 저도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이미 이 지역사회 가운데 꽤 깊이 뿌리를 내린 공동체이다 보니까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유력한 누군가나 어떤 해결책이 될 만한 그 사람들부터 먼저 찾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런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들에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만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기도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째,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야 될 것은, 물론 여기서는요, 간절함이 전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떼 쓴다고 다 주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떼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때로는 떼 쓰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게 부모죠. 하나님과 성도 간의 기도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떼 쓴다고 간절하게 매달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 적절할 때에 주시는 겁니다. 기준은 한 가지죠. 진짜 자녀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자녀를 위한 것인가, 그게 기준이 될 겁니다. 다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과연 기도는 그런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올바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읽은 13절로 16절까지 내용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마가다락방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제일 먼저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가 맞이합니다. 목소리를 듣자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걸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 감옥에 있고 내일 죽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다는 말이야. 아니 내가 참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는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은 그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도대체 이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요, 이 시간에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실망스럽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자기들의 기도대로 정말로 살아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데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안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올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엄중하게 지키고 있는데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내용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교회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그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만약에 야고보 사도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왔는데 못 믿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왜 태평스럽게 내일 죽는데 자고 있을까요?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 또한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그 주님 쫓아가는 성도가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죽는 것 너무 당연하다. 그게 베드로가 오늘 태평스럽게 잘 수 있었던 이유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정신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구성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첫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야고보 사도도 그 길을 걸어갔고 베드로 사도 또한 지금 그 순간에 있으니 담대하게 이 십자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기도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지도자가 죽는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주님 주신 이 교회의 사명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가 끝까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 기도했지 않을까요? 글쎄요, 성경이 더 이상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훗날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는지.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있노라면 베드로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순교의 순간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위기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의 질문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군인 장로교회에 위기가 생겼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그를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교회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올곧게 그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교회의 공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기도 또한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두 번째고 지금 내 뜻, 내가 원하는 이 일,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에 대한 이 권면을,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 그리고 그 성령행전과 함께 꼭 따라붙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행전.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에 보면 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셔서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도
하나님 당신이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또한 기뻐하시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적용은 불가능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기도해라. 네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적용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과만 일하신다는 안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시간이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가 처음 시작은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뜻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내 뜻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어느새 열린 하나님의 가슴을 보게 될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과 공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내 뜻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즉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2026년도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는, 오직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우리 군의 장로교회 되기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교회,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지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오직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오직 그렇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지는 우리 군의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닥친 위기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교훈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2026년도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오늘 구역 모임을 이 자리에서 바로 있습니다만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바로 아래쪽에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담당하시는 최소 인원들은 내려가셔서 주방 배식을 하실 거니까요. 구역에 혹시 속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빛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4절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은혜를 구하며 오직 기도하여 주의 뜻 온전히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